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우리의 설날 같은 최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 430년을 하고 하나님 은혜로 해방을 경험한 그 민족에게 있는 그야말로 대단한 축제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월절 축제를 하는 것과 비슷하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삶이 보통의 삶이 아니라 축제를 벌이는 삶과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축제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이 축제 음식을 먹는 것을 계속해야 합니다. 바른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 의미를 알고 먹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반드시 세 가지 음식을 먹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이 양고기를 먹는 이 음식, 이 습관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식구 10명당 보통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1년 된 아주 포동포동하고 예쁜 양. 양은 키울 때 1년 지나면 제일 아름답고 포동포동하고 보기 좋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아이들은 강아지를 참 좋아하죠. 강아지와 더불어 놀고 강아지를 껴안고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아이들은 이 강아지 대신에 양을 그렇게 이뻐한다고 합니다. 늘 껴안고 양과 더불어 노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이 드디어 6월절이 되면 죽게 되는데 아이들은 눈물이 걸성걸성하면서 아버지에게 말한답니다. 아빠, 이 이쁘고 이 귀여운 양이 왜 죽는단 말이야? 왜 죽어? 죽이지 마라. 그러면 아버지는 설명합니다. 얘야, 이 양이 안 죽으면 우리가 죽어야 돼. 그러면서 지나간 첫 번 6월절의 사건을 아이들에게 설명하게 된다고 합니다. 양의 피는 이미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뿌려졌습니다. 이렇게 피가 발린 집 안에서 양고기를 구워서 먹습니다. 피의 냄새가 온 방 안에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까지 계속되는 유월절 의식입니다. 축제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이 축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가 피 흘리고 죽으셨기에 우리 인생의 놀라운 축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고기를 구워서 먹었듯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축제는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살을 내어놓으시고 피를 다 우리를 위해 뿌려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음식이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양고기 먹듯이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먹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지금 양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이거 잘 먹어야 이번 한 주일 동안의 축제도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이 좋아하는 부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일정한 부분의 살을 좋아하듯이.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모든 양고기를 먹되 내장까지 콩팥까지 불에 다
구워서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죠. 남김없이 편식하지 말고 모든 부분을 골고루 다 먹어라, 받아들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설교를 오래 했기 때문에 어떤 설교를 성도들이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전하면 저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전해야 합니다. 싫어해도 영양가가 있다면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재미없는 부분도 전해야 합니다. 딱딱한 부분도 전해야 합니다. 가슴을 찌르는 부분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다 구워서 남기지 말고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이 순간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할 결심을 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지식을 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급히 먹고 바로 내 삶 속에 적용하고 바꿀 것은 바꾸고 잘라버릴 것은 잘라버리는 결단이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로 11절이 그 말씀을 하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더 급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공급받고 그분의 거룩한 말씀이 내 삶을 채울 때만 참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잔치와 축제는 계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은 먹는 자에게 힘이 생기고 변화가 생기고 또한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날마다 말씀의 양고기를 잘 구워서 드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으며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어 축제가 계속되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고기를 먹는데, 구워서 먹는데 그냥 먹지 말고 반드시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 없는 떡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터, 다른 말로는 베이킹 파우더, 집어넣으면 가루가 부풀어 오르는 그 누룩 없는 급하게 만들어 먹는 떡을 먹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급하게 떠나야 했기에 누룩을 넣어 부풀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더 깊은 의미가 이 사실 가운데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축제는 누룩 없는 떡을 먹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누룩이 무엇입니까? 가루에 들어가서 가루를 마구 부풀어 오르게 하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쾌락, 세상의 죄악, 세상의 헛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나도 모르게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죄악의 영향력 속에서 내 삶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 말씀 다 같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광야 땅으로 몰아내셨을까요?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수많은 이 애굽의 누룩의 영향권 속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애굽의 수많은 우상들, 자기들도 모르게 섬기는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장 대부분은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430년 동안 잘못된
애굽의 문화에 푹 젖어 있었습니다. 많은 누룩들이 그 속에 있었고 그들을 잘못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그런 현실이 그들 속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몰아내셨습니다. 애굽의 문화, 애굽의 쾌락이 그들을 삼키려고 그들을 향해 이렇게 자꾸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가운데 끄집어내셔서 광야 속으로 몰아내셨습니다. 누룩 없는 떡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고 그 맛으로 만족할 때까지 그들은 훈련받았습니다. 주님을 맛보고 그 맛을 참으로 감사하며 그 맛으로 만족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주님은 그들을 광야 가운데 헤매게 하셨습니다.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누룩들을 제거하는 훈련을 40년 동안이나 받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여러분, 누룩 넣어 만든 떡은 아주 모양도 화려하고 잘 부풀어 올라서 먹음직스럽습니다. 그리고 맛도 아주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누룩이 그렇게 부풀려 놓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부풀려진 모습, 진짜 맛이 아닙니다. 부풀려진 맛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세상의 문화, 죄악의 누룩에 부풀려져서 참된 은혜의 맛, 예수 그리스도의 맛, 말씀의 맛, 사랑의 맛, 주님이 주신 참된 평화의 맛, 기쁨의 맛을 모르고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의 기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의사의 실화인데 뇌염 후유증으로 그만 온몸이 마비가 되고 깊은 잠 속에 빠지는 그 환자를 깨워내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 의사가 사랑으로 접근하여 기어이 30년 동안 움직임 없이 숨만 쉬고 살던 사람을 살려내었습니다. 깨어냈습니다. 이 사람은 드디어 움직이면서 말하게 되었고 또한 걷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을 다 보면서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어느 날 의사를 부릅니다. 밤중에 불러내어서 새벽 5시까지 계속해서 한 말은 자기가 새롭게 느끼는 세상에 대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설명했는데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떠오르는 태양, 구름, 나무, 뛰도는 아이들, 바람과 노을, 이 모든 것이 경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기쁨에 잠겨서 표현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보통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까요? 다른 것이 너무 많이 자신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 훈련을 받고 주님의 맛을 보면 참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날마다 무교병을 먹는 기쁨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광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누룩을 제거하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는데 더 귀한 것은 내가 주님께서 그런 고통을 주시지 않아도 스스로 누룩 없는 떡을 먹을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내 속에 있는 죄악의 영향력, 세상의 영향력을 다 제거해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기쁨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을 아무리 첨가해도 결코 능가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날마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맛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맛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의 맛, 섬김의 맛, 봉사의 맛, 전도의 맛, 선교의 맛, 이 귀한 맛, 죄를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맛을 보며 사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혀는 맛보는 능력이 날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너무 조미료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식당 주인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조미료를 많이 쓰십니까? 물었더니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걸 안 쓰면 손님들이 안 좋아합니다. 몸에 해로울 텐데 왜 자꾸 뿌립니까? 손님들이 자꾸만 맛이 떨어졌다고 하니 뿌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혀들이 다 잘못된 것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진짜 음식 맛은 이 모든 조미료를 제거하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을 때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누룩들의 영향을 받기에 진짜 참된 누룩 없는 떡, 예수 그리스도의 맛, 진리의 맛, 의의 맛, 주님이 주신 참 평화의 맛을 보고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27층에 살고 있습니다.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어떡하지? 불길한 생각은 하는 게 안 좋습니다. 며칠 전에 그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딱 멈춰내보니까 14층에 멈추었었어요. 아하, 지금 14층에 멈춰섰으니 저 엘리베이터 속엔 사람이 하나 있을 것인데 얼마나 당황할까. 기다리다가 전화했습니다. 기사에게.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걸어 올라가기는 너무 멀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 보니까 14층 불이 탁 움직이더니 쭉 내려왔습니다. 기사가 탁 1층의 문이 열리는데 조그마한 물건 하나를 가지고 탁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멈추었습니다. 보니까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플라스틱 조각 하나예요. 그 조각 하나가 문틈에 끼었는데 그만 그 이후로 문이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죄 하나가 내 마음 속에 들어오고 내 삶 속에 들어오고 내 가정 속에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멈추어 버립니다. 영향력이 나타나는데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나 하나의 조그만 플라스틱 조각이 이웃 전체를 괴롭게 합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누룩이 그렇습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작은 것 하나가 들어와서 내 모든 삶의 평안을 깨트립니다. 내 모든 관계를 깨트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작은 죄 하나가 내 인생의 문을 닫아 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나를 마구 부풀게 하는 누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누룩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 가슴을 마구 뛰게 하는 누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진리 때문에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 때문에 가슴이 뛴다면 이건 문제예요. 누룩이 내 속에 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욕심 때문에 가슴이 뛰고 또한 자기의 교만 때문에 가슴이 뛰고 헛된 생각 때문에 가슴이 뛴다면 이것은 지금 내 삶 속에 누룩이 퍼지고 있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욕심스럽게 부풀게 하는 누룩은 무엇입니까? 꽉 막힌 고집스러운 인간으로 고착시키는 누룩은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또아리를 튼 교만의 누룩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고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그러다고 하는 자기 의의 누룩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밥으로, 빵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혈을 음료로 주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무교병입니다. 우리는 무교병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내 속에 있는 죄의 누룩, 세상적인 누룩, 교만의 누룩, 혈기의 누룩, 탐욕의 누룩들을 내어버리고 누룩 없는 떡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을 떠나는 마지막 밤에, 그 구원의 밤에 양고기를 구워 먹고 무교병을 먹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쓴 나물을 먹게 하실까요? 쓴 나물을 먹으라고 말씀하는데 참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쓴 나물을 먹는 게 너무너무 필요했습니다. 지난 430년 동안의 이 경험은 그야말로 쓴맛이었습니다. 아주 쓴 나물 같은 맛이었습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쓴 나물을 먹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길고 긴 출애굽의 여정에서 맛보는 어떤 맛도 쓴맛이 아닌 것을 그들이 알아야 했습니다. 애굽에서 살던 삶이 쓴맛이지, 노예 생활 그게 쓴맛이지, 지금부터 사는 광야 생활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건 쓴맛이 아닙니다. 목이 말라도 쓴맛이 아닙니다. 왜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며 맛보는 맛은 절대로 쓴맛이 아닙니다. 내가 과거의 주님을 알기 전에 맛보았던 쾌락,
그것은 단맛이 아니라 쓴맛이에요. 주님 밖에서 내가 추구했던 모든 기쁨, 그건 단맛이 아니라 쓴맛이에요. 죄의 맛은 쓴맛입니다. 모든 내 과거에 내가 범했던 모든 죄악의 맛은 쓴맛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쓴맛과 단맛을 혼돈했습니다. 신광야에서 배고플 때 그들은 불평합니다. 쓴맛과 단맛을 혼돈하면서 불평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종살이 할 때가 좋았다. 고기 가마 옆에서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을 그때가 얼마나 좋았느냐. 쓴맛을 단맛이라고 말하는 혼돈을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마음대로 살던 때를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이렇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주님 밖에서 내 고집대로 욕심대로 살았던 그 삶을 회상하며 그때가 좋았지, 이건 대단히 잘못된 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쓴맛은 쓴맛으로 느껴야 합니다. 이것이 달콤해지면 곤란합니다. 내가 지었던 죄와 불순종이 쓰라리게 기억되어야 합니다. 내 실수가 쓴나물 맛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베드로가 회개한 다음에는요, 닭 소리만 들어도 그게 쓴나물처럼 그렇게 다가왔겠죠. 아이고, 내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닭 소리만 들으면 쓴나물처럼 다가왔을 것입니다. 요나는 바람만 불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을 거예요. 그래, 내가 주님 명령 순종하지 않다가 그만 풍랑을 만났지. 여러분, 다윗은요, 그 호된 고통의 세월을 지난 다음에 이쁜 여자만 옆에 석 지나가도요, 쓴나물처럼 느껴졌겠죠. 그래, 내가 그 사건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계속되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 쓴나물의 맛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쓴나물을 먹는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의 맛을 달콤하다고 말하죠. 권력의 맛, 쾌락의 맛이 달콤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는 달콤해 보였지만 쓰고 또 썼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고난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며 살아갑니다. 원하지 않는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진리를 위해 살아갈 때 말할 수 없는 핍박도 받게 됩니다. 쓴맛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당하는 그 어떤 고난도 쓴맛이 아닙니다. 결국은 달리 단 맛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 있으십니까? 어떤 위기 속에 있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맛보는 놀라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로 9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기독교 문필가 맥스 루케이도, 그분은 지난번 우리 월드컵 축구 대표팀이 멕시코와 더불어 싸워서 4대0으로 졌던 텍사스 산안토니오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는 텍사스 내부에서 자랐기 때문에 평생에 바다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10살 될 때까지 못 보았는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삼촌 집에 10살 때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평생에 바다를 보았습니다. 파도가 뭔지 알겠습니까? 파도가 밀려오는데 삼촌 저게 뭐냐 물었더니 삼촌이 설명하면 저게 파도라는 거야. 얘야, 1000년 전에도 저 파도가 밀려왔단다. 지금도 밀려오지. 우리 가고 오늘 밤에도 밀려올 거야. 1000년 뒤에도 그 파도는 밀려올 거야. 맥스 루케이도는 그 파도 속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오면 또 넘어지고 일어나면 또 밀려오고 하루 종일 그 경험을 하고 결국 어느 날 한 편의 설교로 그 경험이 탈바꿈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000번을 넘어진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는 또다시 우리에게 밀려올 것입니다. 1000년 전에도 그 은혜의 파도는 밀려왔고 지금도 밀려올 것이며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그 은혜의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설교를 할 때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에 밀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한시도 잊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양고기를 구워서 먹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누룩없는 떡을 드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어떤 죄악에서 건져주셨는지를 잊지 말고 늘 쓴 나물을 먹으면서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